우리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속화를 회개하라. 우리 버가모 교회 편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도가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오늘 사는 일을 내가 아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서모나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대와 문화 차이만 있다 뿐이지 교회들이 넘어지는 이 죄의 본질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초대교회들이 넘어졌던 죄의 문제하고 오늘날 21세기 우리 교회들이 넘어지는 죄의 문제는 그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상태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보시면 예수님의 칭찬도 있고 동시에 책망도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의 초기 때 이야기죠.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담대함, 순수함,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고 강직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분이셨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석공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근데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세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유능한 엘리트 석공이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로마 정부의 그 황제 밑에 있는 유명한 그 높은 지도자들이 와서 유혹을 했대요. 너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해라. 그러면 너의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신전을 짓는 이 영광스러운 공사도 이 업무를 너한테 맡기겠다. 너에게 총괄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안디바는 당연히 단칼에 거절을 했죠.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때문에. 로마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본보기로 예수 믿는 너희들 잘 봐라. 잔인하게 안디바를 죽여요. 어떻게 죽였느냐? 노쇠로 만든 큰 황소가 있었는데 그 황소를 정말 뜨거운 불로 달군 거예요. 아주 뜨겁게. 그 다음에 그 불로 엄청나게 달궈진 그 노쇠 위에 이 안디바를 산채로 올려놔서 거기서 서서 이렇게 타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몸소리가 쳐집니다. 저도 이거를 묵상하면서 가끔씩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안디바도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안디바는 충성스럽게 순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디바는 내 충성된 증인, 내 충성된 안디바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낳은 위대한 성인이자 순교자였어요. 저는 이 안디바의 순교를 묵상할 때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항상 함께 합니다.
저 뜨거운 노스의 불길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도망치게 될까? 주님의 이름을 타협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솔직히 자신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결론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돼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로 심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순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탄식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제게도 순교를 원하시면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나 없나. 네. 우리는 지금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 같이 핍박이 전혀 없는 곳에서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 동안 우리 주변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순교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도전 이런 거는 거의 할 수도 없고 뭐 필요성도 못 느끼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 결코 좋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칭찬은 이 안디바라고 하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버가모 교인 전부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보통 목자를 치면 밑에 있는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의 무서운 그 죽음을 맛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대개는 도망가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타협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든가 그 셋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인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상황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똘똘 뭉쳐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지켜낸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 13절 말씀에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또 얼마나 악한지를 또 핍박이 얼마나 거센 곳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라고 하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세요. 다른 성경 버전을 보시면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버가모라고 하는 동네가 도대체 어떤 동네이길래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가? 잠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머나가, 우리 지난주에 서머나학교 했잖아요. 서머나가 황제 숭배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라면 이 버가모 지역은 그 황제 숭배에 대한 그 제의를, 예배를 꽃을 피운 곳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머나에서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리고 황제 신전도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 서머나였어요. 근데 그 모든 예배와 황제에 대한 어떤 그 열정과 그 예배 헌신, 이것은 버가모에서 꽃을 피고 흥황하기 시작했다는. 시작만 늦었다 뿐이지, 서머나 지역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서머나에 이어서 황제 숭배 센터에 정말 그 센터가 돼가고 있고 시민들의 충성도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마치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를 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행정 수도로 삼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고 파격적으로 이 사법권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도 유일하게 이 버가모에게만 허락해요. 원래 이 사형 집행권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권력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에게 그것을 부여한 거예요. 버가모 자체 안에서 법으로 심판을 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부여됐어요. 자, 그래서인지 버가모 시민들에게는
자기 도시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버가모에는 정의의 검이 있다. 심판의 검이 있다. 우리는 그런 동네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로마는 검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아주 강국이었어요. 제국이었어요. 로마의 전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검, 칼이라고 하는 것에는 힘과 정의, 어떤 권위, 심판 이런 상징들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이 버가모 지역을 대표하는 그 특산 어떤 수비니어 있잖아요. 장식품. 그것이 바로 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기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서북 쪽인가요? 네, 서북 쪽에 가면 이 버가모로 추정되는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도 여행을 가면 검으로 만든 장식품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첫 구절인 12절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서머나교회 말씀드릴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서머나교회들에게는 고난받는 어린 양이 예수로서 계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교회에 처한 영적 상태에 맞춰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7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굳이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표현들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자기를 검으로 표현하고 계신가? 자, 이런 거예요. 최종의 심판권을 가진 자는 너희 버가모나 로마가 아니라 나 예수다. 최종적인 그 권위와 정의와 권위 심판은 나 예수께만 속했어.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문화적인 코드와 함께 쏙쏙 들어왔을 거란 거죠. 자, 이어서 버가모는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불렸는가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버가모는 해발 300m 위에 세워진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도시를 보시면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구글에도 찍어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언덕 같은 구릉지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점점 센터에서 올라가는 힐 같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려다 보면 어디서든지 그 언덕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언덕에다가 뭘 했냐면 수많은 그 우상 신전들을 거기다가 질비하게 짓기 시작했어요. 황제 신전도 짓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전도 있고 잡다한 그 잡신들의 신전들이 한 번에 그 무슨 먹자 골목처럼 그 언덕에 쫙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여러분 바로 버가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상신들, 이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있는 영적으로 정말 난잡하고 어둡고 또 한편으로 엄청난 견고한 강력한 진이 있는 곳이 버가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너가 사는 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당시 어떤 우상들이 질비하게 있었는가? 이 부분을 또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버가모 언덕에 있었던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신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제우스 다 들어보셨죠? 참고로 이 역사를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출생한 곳, 실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탄생한 곳이 버가모라고 합니다. 세계 7대 명물 중 하나래요. 이 제우스 신전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버가모 시민들이 이 제우스를 최고의 통치신으로 알고 섬겼대요. 로마 황제와 더불어서. 또 어떤 신전들이 있었느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이냐면요. 이 술의 신이고 환락의 신이고 또 연극과 연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딴따라 쪽 세계의 신이에요. 그쪽을 다 휘어잡고 있는.
특히 그때 당시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도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연극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사람들, 배우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신이 디오니소스 신이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별 다를 게 없구나, 진짜 너무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000년 전이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술 좋아하고 흥청망청 흥 좋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가?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개인적으로 좀 돌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술을 저도 좀 마셨지만 안 마신 지 너무 오래됐고, 당연히 안 마십니다. 지금 어디 이상한 데 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TV가 있지도 않고. 근데 저 역시 여러분처럼 핸드폰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래, 나는 미디어를 조심해야겠다. 쉬는 시간에 이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거를 좀 내가 더 절제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버가모의 높은 언덕에 세워진 신전들 중 하나가 디오니소스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연극과 연기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신의 영향에서 얼마나 자유한가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어때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예능부터 해서 드라마, 영화, 뮤지컬, 수많은 이 엔터테인먼트, 오늘 21세기 지금이 가장 이것이 정말 발달해 있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엔터테인먼트에 이 미디어에 중독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드라마니 영화니 또 연예인을 찬양하고 정말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걸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 뭐가 있나 이렇게 쭉 보는데, 그 한국 아이돌 그룹 중에 BTS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BTS라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유명해진 그 보이밴드 아이돌 그룹인데, 미국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한국인 역사상 정말 최고로 그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꽤 이제 유명해진 지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듣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난린가, 저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고 제가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한 번도 제가 최근까지 걔네들 노래를 자세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랬어요. 그냥 저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였어요. 근데 최근에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이게 호기심이 문제인 거예요. 궁금해서 검색을 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얘네 한국 애들인데 미국에 가서 토크쇼도 하고 이런 거 같은데 영어를 잘하나? 쓸데없는 호기심이 들면서 영어 인터뷰한 것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뮤직비디오도 뜨길래 이렇게 몇 개 보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웃음을 지으면서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작은 이런 게 있어, 완전 유치하다, 왜 이런 게 인기 있냐 이러고 했던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도 되고, 정신을 차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서서히 망가지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겠구나, 큰 거에 넘어질 수 있겠구나. 예전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디즈니라든가 이 거대한 이 미디어 회사들이 가입 제도를 이제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정액을 내고 가입을 해야만 원하는 거를 이렇게 무제한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지만 가끔 영화 같은 거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봐도 괜찮을 법한 액션 영화 이런 거.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게 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이런 거. 근데 순간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게 돈은 그렇게 비싸지 않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만 보면은 이 넷플릭스고 디즈니고 보면 영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 취급하는 이런 영화 장르도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회사 자체도 참 안 좋고. 근데 영화는 보고 싶고, 거기서 순간 제가 좀 이렇게 나름 심각하게 갈등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결론은 이제 안 하게 됐죠, 가입을. 왜냐면 뻔한 거예요. 제가 그걸 가입하면 나중에 한 번쯤은 꼭 제가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보면 저거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생각나고. 제가 그걸 클릭하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봐도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고, 안 했을 때 잘했다 하시는 것 같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봐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끔 뭐 영화관 가서 보더라도. 예. 자,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쁘고 지친 하루 일과를 여러분 마치시고 쉬는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 은밀하게 방에 혼자 계실 때, 그때 조심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시 채워지고 누려야 되는 그때에 드라마 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능 보고, 세상적으로 하하호하고 허망한 웃음 채워놓고, 여러분 더 우울해집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실제 낙이 되고 어떤 습관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고, 게다가 나를 중독까지 걸리게 해서 실제 나의 정신과 마음,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버가모 지역의 높은 언덕에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연극의 신이 있었다. 엔터테인먼트의 신이 있었다. 예.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틈만 나면 찾고 만족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신지,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인지, 미디어인지. 자, 이어서 버가모의 높은 언덕에는 다른 신들이 많았어요. 자, 좀 더 나눠볼게요. 우리에게 역시 익숙한 이름인데 비너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비너스 신전. 예, 뭐 속옷 광고도 생각나는데 예전에. 자, 특히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임신을 하고 싶은데 애를 못 가지면 이 비너스 신전에 가서 기도하고 경배를 했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들이죠. 얼굴이 예뻐지고 싶은데, 소위 뭐 이제 인기 없는, 외모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남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고 얼굴이 예뻐지고 싶어도 비너스 신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했대요. 자, 이 지금보다 더 나은 외모를 갈망하는 이 육신의 소욕이죠. 예, 이거는요 2000년 전이나 21세기나 조금 더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 생각해 보면 21세기인 지금은요 예전보다 훨씬 더 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순진하게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싸들고 성형외과 갑니다. 연예인 사진, 자기가 원하는 사진 주면서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네.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 의사가 되길 원하는데, 의사가 돼도 뭐 여러 그 분야가 나뉘잖아요. 근데 정말 인기 있고 혈안이 있는 분야가 이 성형외과 쪽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흥하고 있으니까. 자,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외모 지상주의가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젊은 애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을. 쌍꺼풀이 없어서 좌절하고, 그죠? 눈 사이즈가 좀 크네 작네 하면서, 코 높이가 좀 높네 낮네 하면서 이 외모 하나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려워질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애들도 있고, 예. 정말 이것이 영혼을 너무 피폐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어느샌가 대한민국 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이 플라스틱 서저리, 그죠? 성형수술 1위 국가가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굳이 한국에 와서 수술까지 받아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 외모에 목숨을 거는 나라가 됐다는 건데, 이 상황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요 아주 암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지금 극반대 방향으로 지금 그만큼 멀리 간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지금 어둠의 손, 이 사단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겉모습 치장에 이 돈과 시간과 마음, 에너지를 이렇게 미친 듯이 쏟아붓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정욕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나라, 어떤 뭐 지역,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어떤 것이 발전하고 있냐, 어떤 것이 흥황하고 있냐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사단에게 묶였는지 하나님께 묶였는지 나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안을 보면요, 청년들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보면은 뭐 애들이 돈이 있겠어요? 어린 나이 학생에? 보면 부모님들이 뒤에서 이 성형수술 시켜주는 거예요. 시험 잘 봤다고 쌍꺼풀 수술 해갖고 오고 어느 날. 또 대학 붙었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또 코 높여주고, 나중에 보면 또 턱 깎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면요, 외모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어떤 기대,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평준화가 된 거예요. 꼭 성형수술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외모 관리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옷이든 화장품이든 몸매 관리가 됐든 영적이고 내적인 것보다는 겉모습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한없이 또 우쭐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또 그렇지 못할 땐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마치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비너스 신전을 왔다 갔다 그 비너스 신전에게 경배를 했던 이 버가모 시민들의 마인드와 똑 닮았다라는 거예요. 곧 오늘날의 세속화가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버가모 교인들에게는요,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안디바가 죽었을 때에도 너희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들도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왜 시간만 지나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왜 자꾸 변질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슬퍼지기도 합니다. 자, 버가모 교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전히 믿었어요. 신앙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변한 게 있다면 세상의 것들에도 관심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관심을 빼앗기고 적절히 이렇게 막 점점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라는 말의 의미에는 이중결혼, 혼합결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mixed marriage예요. 혼합, 이중결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 버가모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개의 우상신들을 소개했어요. 뭐 제우스부터 해서 디오니소스, 뭐 비너스 몇 개를 소개했는데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뱀의 신전을 섬기는 뭐 스스 신전, 술의 신을 섬기는 이 바카스 신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바카스 만들었잖아요. 그 영양 강장제라고 하나요? 그 바카스 회장이 이 신화 이 바카스에서 따온 거예요. 그것도 이 술의 신 바카스에서.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그거 딱 보고 이제 캐치한 겁니다. 자손의 복을 준다는 베스타 신. 너무 많아요, 신들이. 자, 근데 이 우상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조금씩 드리는 이유는 그 땅에서 살아갔던 이 버가모 교인들, 이 성도들조차 이 신들의 어떤 그 영향력 안에서 서서히 이제 변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안락함에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고, 쾌락에 젖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이중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나.
나는 어떤가를 계속해서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당시 버가모는요, 아시아의 의학도시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한 신만 제가 더 나누겠습니다. 버가모의 높은 언덕에는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도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 자,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로 의료의 신, 의술의 신이었습니다. 고치는 거, 아픈 걸 고치는 의료의 신.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치료의 신인데요. 이 신을 상징하는 로고가 오늘날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여러분 그 UN 산하기구의 WHO라고 있잖아요. 그 국제 보건기구인가요? 예. 그 WHO에서 사용하는 그 로고에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들어가 있어요. 로고를 보시면 그 월계수가 지구의 양쪽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감싸고 있고, 가운데 이제 지구가 있고,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무 지팡이가 하나 있고, 그 지팡이를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입니다. 그 신을 상징하는 로고예요. 자, 이 막대기는요, 아스클레피오스가 신화를 보면 짧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평소에 지니고 있는 지팡이고요. 그리고 뱀은 이 뱀의 어떤 그 효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지혜로운 동물이다. 병을 고치는데 이 아주 그런 동물이다. 그래서 뱀을 좋아했대요, 이 신이. 그래서 이 나무 지팡이랑 뱀을 이제 합친 게 이제 이 로고가 된 겁니다. 그런 기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버가모를 보면 유명한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 이름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실존하는 병원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기둥을 보면 이 뱀을 상징물로 실제로 새겨놨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버가모 시민들이 몸이 아프면 신전에도 가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경배도 하고 소원도 빌고, 근데 영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도 이제 치료받을 것들을 받고 병행을 했다는 거예요. 실력을 실질적으로 갖춘 도시였습니다. 의학적인 실력이 아주 출중했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의학의 아버지도 여기 출신이래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뭐 먼 지방에 사는 병자들도 이 버가모로 와서 굳이 이제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버가모는 어떤 동네였겠습니까? 사람이 아프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코앞에 있는, 동네에 있는, 소위 건강관리하기에도 편리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복지도 잘 돼 있는, 살만한 그런 동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버가모는 총체적으로 이런 동네였다고 할 수 있어요. 우상신들의 존재도 다양하게 많았고, 동시에 버가모 시민들의 삶의 질도 세속적인 차원으로만 보면 풍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취한 것들도 많았고, 누리고 즐기고 볼 것들도 많았고,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버티고 살아내기에는 유혹거리들도 너무 많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누릴 것들이 많은, 그래서 세속화가 되게 너무 쉬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그 옛날 시대에도 불구하고요, 큰 대형 도서관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이제 양대 산맥이었는데, 그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는데, 심지어 보유하고 있는 책 수가 20만 권을 보유하고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20만 권. 제가 이거를 조사하다가 궁금해서 저희 애들을 데리고 자주 가는 저기 서쪽 노스웨스트 쪽에 새로 생긴 테마나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과연 이 라이브러리는 책을 몇 권 보유하고 있나. 봤더니 5만 5천 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거의 2000년 전에 이 고대 시대에 도서관에서 이 책 20만 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스케일인 겁니다.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만큼 지식에 대한 어떤 열의와 수준도 상당히 높았고, 또 뜨거웠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철학이라든가 수학, 천문학, 이때 엄청 발전했잖아요. 또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자부심도, 프라이드도 하늘을 찔렀겠죠. 실제로 기독교 변증학 이런 거 공부하면 이 시대에 많은 그 철학가들, 시민들도 수준이 대단해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들하고 막 변론하고
막 비웃고 막 그런 대화를 즐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부요하고 너무나도 그랬지만 성결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음란했어요. 로마 황제나 우상신들이 결코 신전에서 뭐 거룩을 가르친다든가 무슨 뭐 죄를 회개한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반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육신적인 삶을 부추겼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가르쳤어요. 번영을 구해라, 물질에 대한 축복, 돈을 구해라, 성적인 쾌락 마음껏 즐겨라, 또 스포츠, 잔인한 투기 얼마나 이때 당시 유명했습니까? 다 옷 벗고 씨름하고 정말 생명을 걸고 잔인하게 피 튀기면서 구경하고 영육간에 얼마나 난잡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였는지 몰라요. 연극에 공연에 술, 음란, 음행과 함께하는 우상제사, 또 과하게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또 먹고 여러분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돔이라고 할 수 있는 땅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씩 살아냈어야 했던 버가모 교인들에게 이것이 너무 어려웠다. 하나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맛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세속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소돔에서 살았던 롯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롯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마치 롯이 그랬던 것처럼 버가모에 살고 있었던 이 교인들도 달마다 그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신앙에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차라리 버가모를 떠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버티기 힘들면 차라리 좀 환경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든가 정 갈 곳이 없으면 광야 같은 곳에 가서라도 좀 버티면서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는 게 낫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어쨌든 시간이 점점 흐르는 가운데 돈의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쾌락을 점점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자꾸 세상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세상 걱정 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더 잘 살고 싶은 문제, 더 즐기고 싶은 이런 유혹들. 세상 사람들처럼 다를 바 없이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책망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속히 회개하라. 자, 14절 15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나오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민수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경을 좀 배우신 분은. 발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발람은 이때 구약 옛날 그 근동지방에 아주 그냥 탑급의 무당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아주 눈이 활짝 열려서 이스라엘 하나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까지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또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뭐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겠지만. 자,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어요.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니골라와 이 발람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육신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고요. 쾌락을 쫓아갔어요. 음행과 방종을 허용했고요. 세상과의 혼합을 부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골라와 발람의 뒤를 쫓는 성도들은 똑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 버가모 교인들 중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세속화된 크리스찬들,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버가모 못지않은 이 오클랜드라고 하는 소돔과 같은 곳에서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고 있나? 여러분, 이 퀘스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5년, 10년, 20년이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불편한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이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날마다 부인하야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지금도 여러분 걷고 계시냐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스스로 점검해 보실 때, 아, 나는 많이 미지근한 것 같아. 건조한 것 같아. 좀 차갑고 기도고 말씀도 솔직히 모르겠고 하지도 않게 되고 그냥 세상 마인드로 흘러가면서 나는 살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요, 세속화가 이미 많이 진행돼 버린 주님의 이 화를 당할 수 있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고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의 모습하고 또 하루하루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니골라와 발람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성도의 세속화를 허용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버가모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봤지만 버가모 교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안디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 때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런데 시간이 갔는데 다수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하면 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수준과 각오로 신앙생활에 임해야만 하는지 바로 견적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거면, 이왕 정말 믿으실 거면 전심으로 생명을 사투를 다해서 끝까지 제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약속하셨죠? 즉 세속화를 버리고 회복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은혜들로 또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분 자체가 만나시고 우리의 떡,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마지막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즉 구원의 완성에 우리를 이제 참여시켜 주신다. 구원의 어떤 확증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 흰돌은 그때 당시 실제 재판관들이 어떤 피고인을 볼 때 무죄면 흰돌을 줬고요. 그리고 유죄면,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을 줬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흰돌은 재판의 마지막 승리를 표현하는 어떤 증표기도 하고, 동시에 그때 당시에 어떤 파티나 연회장에 이제 초청을 할 때 흰돌을 줬다고 해요.
일종의 티켓 같은 거죠. 어떤 증거, 초청장, 어떤 입장표 같은 의미로도 흰돌이 쓰였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예.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 했는데 이 말씀은 좀 뒤에 가면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아주 충성스러운 교회가 또 하나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기는 성도에다가 내가 새 이름을 박아주겠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올 그 새 성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성도 위에 내가 새겨놓겠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흰돌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이름이냐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기는 자가 돼서 먼 훗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면 그때 우리가 그걸 보고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하루하루 준비하는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경이로운 이 흰돌 우리 하나씩 다 받기 원하고 정말 이 세상을 끝까지 우리 타협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